믿음 더욱 주소서라는 주제 밑에서 드리는 세 번째 날 새벽 시간입니다. 저는 그 주일날 예배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베델,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의 자리 베델,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주님 제가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약속의 자리 베델을, 그 베델이 지금 어디 있는지 이 베델을 다시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베델이 좀 찾아지시는 것 같아요? 예? 베델로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진짜 올라가셔야 됩니다. 예. 주일 오후 시간에는 우리 신앙의 근본을 다시 한번 정립하자.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예수님에 관한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헤드 knowledge, 머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관계로서의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의 인생에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바로 그렇게 부족한 인생인데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랑거리가 바뀌고 인생의 표대가 바뀌게 됩니다. 둘째 날 새벽 시간에는 우리가 믿음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야 합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이 현대 유명한 영성가는 그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그 책 속에서 첫 페이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저주는 피상성이다. superficiality. 인간이 깊이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깊이를 잃어버린 인간이 원하는 건 뭐냐? instant satisfaction.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다 보니까 참는 힘도 잃어버리고, 참는 힘을 잃어버리니까 가정도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깨어지고, 인간관계도 그런 아픔이 다가오는 걸 말합니다. 이 깊이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더 똑똑한 인물, 더 능력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deep people, 깊이를 가진 인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기도의 삶 속에서도 깊이를 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제 낮 시간에는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연기는 순종이 아닙니다. 또 selective obedience, 내가 선택해서 순종하는 것은 그는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내가 주동이 돼가지고 선택하는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바로 즉각적이어야 되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화되지 말아야 되고, 순종의 장애가 되는 것은 미리미리 치워놓는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재확인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저녁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갈 때 가장 크게 다가오는 도전은 고난의 문제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조금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그런 얄팍한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끈질긴 사랑이고, 이 끈질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리는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문제대로 그대로 있지만 그 문제를 보는 내 눈을 바꿔주셔서 오히려 그 문제를 감사할 수 있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떤 때는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실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다, 미래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이 다가오는 미래의 도전에 대한 우리의 응전이 믿음으로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는가라는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967년 10월 4일입니다. 그날이 제가 바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날입니다.
그날 아침에 다락방을 펼쳤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다락방을 봤으니까 다락방을 펼쳤는데 그날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게 수술이 좀 잘 돼야 될 텐데 하나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제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락방에서 읽은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아마도 나와 오늘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생기면서 마음속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수술방에 들어가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항상 지켜주시리. 이 찬송을 부르면서 아주 은혜 가운데 감격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서 수술이 시작돼가지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28시간은 수술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온갖. 그래도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수술하는 날 10월 4일에 제가 경험했던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제게 언제나 희망과 용기를 주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67년 10월 4일 이후 제 나이를 다시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더 물어주시는 삶이다. 그래서 제 생일이 1967년 10월 4일 또 하나의 생일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생일이 되면은 저를 수술한 선생님한테 선생님 1년 또 살았습니다. 그리고 감사 편지도 보내고 그리고 지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금년에 몇 살입니까? 50살입니다. 50살. 저는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요. 그때 수술해서 회복됐을 때는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른다. 어느 날 하나님 내 생명이 끝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아주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혼 같은 건 생각도 안 했는데 신학교 다니다가 우리 집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요. 또 아이도 낳고 이제 손자 손녀까지 보게 됐으니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요. 이렇게 50년이나 살게 됐습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에 시험 볼 때 우리 홍현설 박사님 그랬습니다. 제 건강을 보고선 조건 그 몸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겠어? 근데 4년 잘 마쳤지요. 그리고 대학원도 마치고요. 어쨌든 우리 인생이 삶을 내다보며 살아갈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불안입니다. 미래가 잘 될 건가? 잘 돼야 될 텐데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뭐가 보장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다가오는 불안과 염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귀한 종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어느 분이 재밌는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스라엘에 가서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운전수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에이, 우리 민족은 모세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아니, 당신 무슨 얘기요? 모세가 당신들 애굽에서 인도에는 위대한 지도자인데 모세 때문에 고생한다는 게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야, 너 이 백성 이끌고 어디로 가려느냐? 근데 그때 모세가 생각한 것은 땅이 넓고 자원이 풍부한 캐나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카 그러니까 모세가 말이 둔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그래가지고 우리를 여기로 보내가지고 아랍 족속에 둘러싸가지고 이게 이 고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세 때문에 고생합니다. 그러다는 겁니다. 잠깐 재밌는 얘기입니다. 근데 모세 때문에 나왔지요. 나와서 이제 광야의 길을 갔습니다. 40년 광야의 길을 갔는데 이제 가나안 땅 진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역사의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너는 이제 그만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고요.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을 이끌게 됐는데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나는 모세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내가 과연 이 백성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인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보통 족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힘 있는 족속들이고 성을 쌓은 족속들이고 거기서 다가오는 도전과
문제 앞에서 불안과 염려를 느끼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내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불안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는데요, 우리에게 고민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다고 걱정이 안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데 우린들 걱정하고 살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 걱정이 되는 걸 어떡합니까? 남들 걱정 안 하며 살고, 나도 걱정 안 하고 싶은데요, 걱정이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 주실 말씀이 있어요. 내 염려를 내게 맡겨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극복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선은 염려 가지고 문제 해결 안 된다. 여러분, 걱정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열심히 걱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걱정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많은 경우 걱정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잘 여러분 문제를 보셔서 이건 내가 걱정하면 해결된다 그러면 걱정하세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키 작은 사람이 걱정한다고 키가 좀 더 커집니까? 이 말은 다른 번역은 너희가 염려함으로 생명을 한 시각인들 더 연장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걱정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걱정 안 하려고 하는데도 걱정이 된다는 우리 인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두 번째 처방을 하는데 그 짐을 내게로 가져와라. 내게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맡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 목사님들 모시고 이 선한 목자교회를 갔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섬기시는 그 선한 목자교회를 갔는데 제가 그 교회를 처음 시작하신 목사님을 잘 압니다. 우리 동대문교회에서 같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큰 비전을 가지고 민족 성전을 짓겠다고 시작을 하셨는데 그만 이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중간에 그만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 성전 크게 지으려고 꿈을 가지고 하시다가 갑자기 그만두시면서 교회가 큰 재정 문제 위기 속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 알기 때문에 유 목사님한테 특별히 부탁한 게 어떻게 그 재정적인 위기를 극복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린 결론은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자. 맡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다 결심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맡기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독촉장만 하나 나르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건축원금 1년에 한 주일 정해서 한번 하자. 그러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셔서 이제는 정상적인 예산 안에서, 정상 예산 안에서 이제 건축비도 다 핸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들 다 빌딩 고치고 다 짓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씀이 솔직한 말씀이에요. 맡겼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 걱정을 다시 찾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 내려놓습니다. 그래놓고도 또 찾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도 나갈 때는 또 다 찾아가지고 나갑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으라, 좀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염려는 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두려워 안 해도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때문에 어떤 미래의 숙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임마누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은총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예수 믿는 게 좋은 게 뭐냐?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는 이 고난을 나 혼자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중에 복은 재물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요, 굉장히 부담되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성경의 약속 속에서 여러분 좀 부담을 느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모든 생각을 아시고 나의 부족한 것을 아시고 내 안에 욕심이 들끓 때 그것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의 진실된 모습이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노출되는 거예요. 몰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하고 죄악되고 부족한 모습이 그대로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아니, 내 마음에 이런 부정한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서 할 때 하나님이 그 순간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메시지 앞에서 먼저 부담감을 느껴보지 않았다고 하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의식이 충분히 깨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소식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정말 복음이 있는 것은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거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부정한 생각, 정욕, 이것을 끓는 정욕을 다 아시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악과 부족함과 정욕의 불타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된다 할지라도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깊고 그만큼 넓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처음에는 깊이 생각하면 대단히 부담스러운 소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맞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에게 희망의 근거가 됩니다.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인천중앙교회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새로운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잘 될까? 잘 돼야 되겠는데 염려도 걱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길 막으시려면 아마 저 땅 안 주셨을 거예요. 안 주셔? 벌써 길을 열어주신 사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시려는 사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미래를 이제 개척해 갈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 이 길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그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면서 불안할 수도 있고 염려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바로 이 믿음으로 헤쳐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직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위에 서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새들백 교회를 개척하신 릭 워렌 목사님이 유명한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라는 책을 쓰였죠. 그래서 40일 동안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서 인생이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라는 책을 쓰기 전에 쓴 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목사님은 그 책 속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에 의해서 이끌려져 가는가? 무엇이 교회를 이끌어 가는가? 어떤 교회들은 전통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무슨 결정하려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목사님, 그거 우리 그렇게 해본 전례가 없습니다. 그건 전통에 매여 있는 교회, 전통이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빌딩이 이끌어가는 교회 있어요. 이 빌딩 하나 관리하고 이 빌딩 하나 간수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전부인 것처럼 교회가 너무 재정적으로 힘이 들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빌딩 지켜나가는 것이 최우선순위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교회는 프로그램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프로그램 없나? 뭐 베델 성서가 좋다더라. 아니 뭐 TBC가 좋다더라. 그래서 새 프로그램 계속 찾아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벤트가 이끌어가는 교회 있습니다. 암흑의 초청, 뭐 이벤트, 낚시 대회, 다음 주는 야외배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이벤트 애프터 이벤트, 그래서 이벤트가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키 리더든지, 어떤 데는 그게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스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불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의해서 이끌어질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그 노던 버지니아 교회 하나가 있는데요, 그 교회의 그 선교 선언문이 어떻게 되냐면은 The church for the people who do not go to church.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은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든 결정이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그거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선교 열정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재정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재정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뭐 합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뭡니까? 목사님 그거 얼마나 됩니까? 그건 재정이 이끌어가는 교회예요. 그러면서 릭 워렌 목사님은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이끌어 가야 된다. 목적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목적도 중요합니다만은 어제 오전 시간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교회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그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 교회 문제는요, 이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패스터스 목사라는 책 속에서 자기 그 목회 일정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테이크오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사이드라인으로 물려놨고 이제 우리가 주인이 돼서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타임아웃 해가지고 사이드라인에 계신 하나님과 상의한다는 거예요. 이게 티피컬한 전형적인 미국 교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독으로 섬기면서 감리사로 일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게 뭐냐? 결국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이 사실을
주님 되심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목회와 선교에서 주인 되게 하십시오. Let Jesus Christ be the Lord in our mission and ministries. 교회의 사역과 선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게 하십시오.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교회가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새로워지는 길이고 갱신의 길이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되찾는 길입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오늘 성경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위에 서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의 앞길이 형통할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의 숙제를 향해서 이 교회가 나갈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저희들이 주님 인도하심 따라 가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숙제는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배당을 3번 지어봤는데요, 그 건축사이신 설계사이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한 번은 오셔서 그러시더라고. 그분이 처음 그 예배당을 지을 때는 교회도 별로 안 나오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교인들하고 잘 알고 그리고 이제 건축 설계사니까 좀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건축위원장을 맡으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를 잘 마치셨어요. 두 번째 단계 이제 그 과정도 잘 마치셨는데 세 번째 단계를 할 때 한 번은 그분이 오셨어요. 두 번째 단계를 할 때 오셔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그동안 참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는데요, 이번에 예배당 지으면서 제 믿음도 다시 짓고 싶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단계를 다 잘 짓고 이 세 번째 단계를 지어가는데 이분이 그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응급실로 해서 워싱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제가 그때 로스앤젤레스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되는지. 이분이 있어야 그래도 건축이 잘 원만하게 될 텐데, 그러면서 이 심장마비로 쓰러진 그분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LA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병실로 전화를 받아가지고 마침 전화를 받으시길래 말씀도 잘 못하세요. 그때 그랬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장로님, 우리가 지금 할 일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데 장로님 그대로 가시지 않게 할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테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분이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리고요, 예배당 3번째 예배당 다 짓고 난 다음에는 이 선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중국 땅에 장애인들을 위한 집을 짓는데 거기 가서 봉사하시고요, 또 뭐 멕시코에 선교센터 짓는 일 거기 가서 봉사하시고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건축의 그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많이 헌신하시고 아직까지도 계속 섬기고 계세요. 저는 그 장로님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이번에 예배당 지으면서 제 믿음도 좀 다시 짓고 싶습니다. 다시 세우고 싶습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런 과제를 다루고 주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순종하면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도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이 여정 속에 함께 하신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신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잘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전이 있어도 주님 우리에게 이 도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근본기회 우리 인천중앙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고 믿음을 다시 세우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빌딩만 지으면 사실 그것도 귀중하지만 더 귀중한 것은 우리의 믿음도 같이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을 지으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숙제는 이 예배당 가지고 뭐 할 건가? 앞으로 새로 짓는 예배당 가지고 어떤 교회가 되어질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미국 연합감리교에서는 교회가 빌딩 플랜을 할 때 언제나 빌딩 플랜과 함께 목회 계획을 같이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배당 지어서 이 예배당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우리 김 목사님도 같이 섬기셨습니다만 저희 워싱턴 한인교회도 30년 넘게 미국 교회 빌려서 예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미국 교회가 예배 보고 오후에는 오후 2시에 늘 예배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2시에 예배 본다는 게 참, 여러분도 주일 오후 예배를 2시에 드리시지만 오전 예배 없이 한 번 예배 드리는데 2시에 본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다 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쭉 예배를 봐왔는데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세를 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불평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왜 예배 끝나고 정돈 잘 안 했느냐, 왜 김치는 뭐 가지고 냄새를 풍기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도 30년 넘게 이렇게 새방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땅을 사고 그 다음에 예배당을 짓고 들어갔습니다. 30년 넘게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의 비전은 자체 성전 마련하는 거였습니다. Finally, 드디어 자체 성전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는 11시에 예배 보고, 그 다음에 김치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한국 음식 마음대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정말 이제 새 역사가 밝아온 것이죠. 근데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저와 우리 교회 리더들의 가슴 속에 다가오기 시작한 질문이 있습니다. What is next? 우리의 꿈은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 빌딩 가지고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이 빌딩 가지고 뭘 할 건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유명한 켄 켈란이라는 사람이 12 keys to an effective church, 이 효율적인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12개 키가 필요하다. 제일 먼저 첫 번째 키는 구체적인 선교, 그 다음에 뭐 예배, 신방, 뭐 이런 것들 6개 키가 있고, 후반부에 가보면은 교회가 뭐 주차장은 또 재정은 맨 마지막이고, 재정이 선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교가 재정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은 맨 마지막 12번째고, 그 다음에 뭐 접근성,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있어요. 그래서 그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제가 아주 깊이 감동을 받은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꿈을 분별해서 나가야 된다. 그 비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해보자면 대개 출발점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뭡니까? 우리 교회가 직면하는 문제가 뭡니까? 거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개 그 문제를 다루다가 보면 그건 그냥 반창고 땜쟁이 하는 식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목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해서 나가면 문제도 해결되고 교회가 조금 더 큰 그림 안에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흥분이 돼가지고 전주인 수양회가 모였을 때 가서 배운 것을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는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거 좋습니다. 우리 장기교회위원회 구성합시다. 그래서 이제 5 장기교회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5년 동안 예배와 친교,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선교, 전도, 그 다음에 시설, 건축계획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체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정, 이 5개 분야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누누이 우리 위원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5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이 아닙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분별해서 담는 것이 장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님의 뜻을, 주님의 비전을 분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기 계획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우리 2세들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래서 2세들을 위해서 스태프도 보완하고 빌딩을 지을 때도 2세들의 교육관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이러면서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도 많이 자라고. 저는 이제 한 번 하고 그냥 끝내려고 그러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만두실 거예요? 또 합시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3번 하고,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이 장기 계획을 4번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전통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거 하면서 한국의 경제개발 계획을 본받으셔가지고 제1차 5개년 계획 그래서 그건 좀 너무합니다. 첫 번째 장기계획, 두 번째 장기계획 합시다. 이렇게 말을 좀 바꾸자고 그랬는데 지금도 어떤 문서에 보면 제1차 5개년 계획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주님의 비전이 끌어가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것이 저희 교회가 와시던 하나님 교회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올 수 있는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이 교회도 주님 주신 비전이 있고 이 교회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신다고 하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새로운 미래가 은혜 가운데서 열려지길 바랍니다. 제목에서 또 한 번의 중요했던 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아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째 장기계획 때입니다. 그때 저희 교회가 가장 깊은 변화를 체험을 했습니다. 교회 문화도 바뀌고 3번째 장기계획의 초점은 평신도를 깨우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 밑에서 어떻게 하면 평신도를 깨울 것인가. 그래서 그 평신도를 깨우는 거 행정 구조도 바뀌고 또 평신도 사역을 활성화시키고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하게 계획했던 것이 속회를 좀 새롭게 해보자. 여러분은 매주일 모이신다는 걸 제가 감탄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와시던 한교는 한 달에 한 번 모이고 그리고 지역별로 모이면서 그냥 모이면 간단하게 예배보고 그 다음에 한국 정치 얘기하고 골프 얘기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회가 친교로서 중요한 역할도 있지만 어떻게 이 속회가 정말 제자를 만드는, 그래서 삶이 깨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이 속회가 될 것이냐.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속장님들을 훈련시키고 다 해가지고 적어도 한 달에 2번 이상은 모여야 속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잘할 수 있겠다. 한 번만 모여가지고는 그냥 친교 그룹을 벗어나기 어렵겠다. 적어도 2번 이상은 모이고 그 다음에 속장님은 그냥 속회를 이렇게 코디네이트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속장은 작은 목자다. 그래서 속장님들을 훈련하고 어떻게 속원들을 돌볼 것인가. 그리고 각 속장님마다 하나의 그 미션을 정하게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속은 한 달에 한 번씩 홈리스 피플 가서 밥 피딩하는 이 일을 중심으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속은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어린이인 그 부모들로 조직하겠습니다. 우리는 티네이저를 가진 부모들끼리 모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지역 중심이 아니라 미션 중심으로 이렇게 속회를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는 그렇게 쉽게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아니니까 5속을 택해가지고 시범 속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래서 시범 속회 해보니까 이게 물론 더 많이 희생해야 되지만 정말 속회가 의미 있으면 2번 모이는 거 문제가 아니다. 된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새로운 형태의 속회를 온 교우들에게 확대시키면서 교우들이 속회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 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인들로부터 반발이 쏟아지시자는 거예요. 이 바쁜 이민 생활에 한 번 모이기도 어려운데 뭐야 2번 모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조 목사가 어디 속회 세미나에 갔다 온 모양인데 뭐 좀 배운 것 같은데 우리 생각은 고려하지도 않고 자기 배운 거 그대로 심으려고 한다. 또 어떤 속은요, 우리 속은 지금 잘 되는데 왜 가르냐? 우리는 단체로 가지 말자. 이런 속회도 생긴 거예요. 우리 어떤 분들은 와서 목사님 우리 속 너무 잘 되는데 우리 속회 깨면은 저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익숙하시지요? 예?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대 여론이 일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점점 커진 겁니다. 교회에 중요한 장로님 한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이 교회가 너무 교인들을 갈라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립적인 위치에 서기 위해서 어디도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 장로님이 앞장서 목사님 그래도 가야지요. 이랬을 때는 힘이 생길 텐데 저는 아무래도 안 들어가겠습니다. 발을 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만은 여기저기서 터지고 이게 교회가 참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교인들이 이제 속회를 선택하는 날인데요.
그날 새벽에 일찍 가서 강단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교인들이 새로운 속회를 선택하는 날인데 반대가 참 많습니다. 이게요, 교인총회에서 다 채택된 안건입니다. 장교계 다 채택된 안건. 근데 그걸 시작하려니까 이제 반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참 침묵 속에 있는데 제 마음속에 스쳐가는 저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야, 내 교회냐? 내 교회지.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 내 교회냐? 내 교회지. 그 말씀 듣는 순간 주님 맞습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인 것처럼 이 어젠다를 푸시하려고 했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서라고 하면 서겠습니다. 포기하라면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염려에 가득 쌓여 있었는데 이 교인들이 반도 새로운 속회에 가입 안 하면 어떡하나? 그 불안과 염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무슨 반응이 나옵니까? 그거 보라고 교인들이, 반도 안 되는 교인들이 찬성하는데 왜 조 목사가 푸시하냐고, 그 얘기 나올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염려, 걱정이 네 교회냐? 내 교회지 한 말씀,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가야 된다면 열어주시고 안 된다면 여기서 스톱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로부터 다 자유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날 아침에 설교하면서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속회를 새롭게 하면 너무 강하게 푸시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여기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아가십니다. 주님이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만두셔도 괜찮습니다. 속해서 갱신하는 거 여기서 중단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이제 다 할 건지 안 할 건지 선택을 한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60%가 훨씬 넘는 교인들이 갑시다. 그래서 새로운 속회가 은혜 가운데 잘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회 갱신이 이루어졌던 그런 경험했습니다. 내 교회냐? 내 교회지. 그 이후로 이 말씀은 제 목에서 잊혀질 수 없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숙제를 안고 나가실 텐데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민, 연약함을 아시면서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죄인된 모습을 아시면서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꿈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시면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는데요, 그때 또 하필인즉, 이 성경은 그런 게 많아요. 그때 왜 하필이면 물이 많은 때입니까? 근데 열렸기 때문에 건너간 게 아닙니다. 물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강물 속에 발을 디디니까 갈라진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도전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하시는 주님 믿고 발을 내디디면 열려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리를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미래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